성에 지금 받아사 주님의 형상 임치소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딱한 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이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많은 빚을 남겨놓은 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자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아들 둘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한 분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이 죽은 남편의 선지자 학교 선생님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하소연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여인의 딱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아마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할 때 여인의 가슴 속에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빚을 갚을 돈을 주시려나? 아니면 영향력이 상당하신 분이시니까 채주를 만나서 탕감해주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아이들이 커서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주라고 말하든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이분만 나서면 채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뭘 어떻게 해줬나요? 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채주를 만나서 대신 사정해 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해주신 것은 이 여인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각을 바꿔서 바라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이 절반 담겨 있는 컵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보고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컵에 비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에게게 겨우 물이 절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바라보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마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해서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자가 와서 탄식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죽을까 하는데 저 살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돈을 다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는 남자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질 않고 백지를 몇 장 주면서 당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써내려 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뭐가 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무척 걱정하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둘 세 명, 그리고 내게 건강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몇 줄 쓰더니 이 사람이 모자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려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다 그대로 있고, 그저 없는 게 제가 돈 하나를 잃었을 뿐이군요. 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진 게 아직도 많군요.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그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의 시각을 바꾸어서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하는데 2절 중간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와 있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없는지를 말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해 봤겠죠. 우리 집에 뭐가 있을까? 그럴 때 퍼뜩 떠오른 것이 기름이 한 그릇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사고방식은 있는 것을 보는 여인이 아니고 없는 것을 보는 쪽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다 토를 하나 달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과정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부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찾아가서 하소연할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고 기름 한 그릇이 있고 상당히 고가인 그 그릇을 아무 염려 안 하고 다 믿고 척척 빌려주는 가슴이 따뜻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어머니를 도와주죠. 그 다음에 모자들이 다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아이들도.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따져보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이 여인에게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이 굳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종종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여행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한 곳에 그냥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초막 같은 데서 옹기종기 가족들이 살면서 거적대기 같은 거 깔고 자고요. 그리고 그릇이라고 다 찌그러진 냄비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이들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면 야,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 옷도 얼마나 많고 우리들은 얼마나 누리는 게 많은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잎에 붙어 있는 불평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많이 주신 거예요. 물건을 많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바빠서 죽겠네. 아이고, 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하시면 큰일 나요. 바빠서 죽겠네. 아직도 쓸모가 있고 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 시험 때문에 못 살겠어. 여러분, 그거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아직도 공부하는 젊음이 있고 뭔가에 도전하고 시험을 친다는 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시 중간고사 치는 학생이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물론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니까 불평도 생각을 달리하면요, 여러분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드리려는 말씀에 요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가진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고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걸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녀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우리의 고민을 끝내게 만드는 완결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 여인이 하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있은들, 이웃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 온들, 뭐 아이들이 둘이 아니라 10명이 있은들,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거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시자 그 기름이 계속 흘러서 빈 그릇들을 채웠고 그걸 내다 팔고 빚도 갚고 생활 대책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밑바닥에 원인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2000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짧은 에피소드를 왜 성경 속에 집어넣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거 그냥 알면 재밌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읽게 하심으로써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 경제적인 그 위기였었느냐? 아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게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걸 모르는 게 이 여인의 진짜 위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선지자가 되려고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모세 이후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것들이 공급됐어요. 그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제야 인사 비슷해요.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활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지 아무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은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여기 엘리사 선지자만 해도 12결이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농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남한국 유다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받는 게 있어서 기본 생활은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층에서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 내 통치권을 강화하는 예언을 해라. 그리고 내 비위에 거슬리는 예언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다 눈치 보면서 거기 굴종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엉터리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북왕국은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 없애고 난 이후에 거기서 선지자로 산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게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사는 것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이 폭탄 선언하는 겁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될 건가 봐. 나 선지자 학교에 가야 되겠어. 이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럼 우리 뭘 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세요. 우리 가족들이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호구를 하겠죠. 그렇게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이 선지자 되겠다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동의해 준 거 보면 이 여자가 믿음이 없나요?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도 아시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남편 딴 건 못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잘 믿던 사람인데, 이 여인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죠. 남편에게 그 길을 가라고 기꺼이 동의해 줄 정도로 굉장한 결단력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그 믿음이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위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많은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나 이 상황에서 여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엘리사가 듣고 싶은 대답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는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집안 칸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있고요, 똑똑한 우리 애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실 거 많이 있고 그거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는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날 결국은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그날부터 자신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졌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한 가정을, 희망이 꺼져가던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새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기가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 사정도 많이 어려워진다고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렵다고들 말씀들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도 심해지고 영적 토양도 척박해지고 있다고들 말씀들 하죠. 여러분, 물이 반밖에 없어. 그렇게 보는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인생들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아줄까? 핵과 미사일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실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결코 졸거나 우리를 도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현장 속의 열매로 나타나고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구체적인 국면 아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닫고 그 하나님을 현장에 적용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엘리사와 이 여인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다가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 믿음의 그 살아있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심리학을 뛰어넘어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의 영역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김 목사,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건 그 심리학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자기 최면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 우리들은 들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형편에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울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 줄 간증문 내셨어요. 여러분, 그거 쭉 읽어보세요. 수백 개 간증문 읽어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었으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조금씩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월 31일만 되면 이제 기도 끝나 해방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한 줄 간증문도 계속될 것이고 여기 본당에서 베델에서 기도하는 일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 그분만 따라갈 거예요. 그분만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로 잠시 후에 부를 찬송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일어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